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으로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의 뜻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뜻대로 살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회복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것을 이웃과 열방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에 이어서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그것을 이웃과 열방에 흘려보내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상 명령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와 같은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 보는 자리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주인인 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타내어서 내가 너희의 주인인 것을 세상에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보고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게 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더해서 너로 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성령을 받는 일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면서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나타내고자 일주일 동안 사셨던 분들이 있으면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축복을 받기 위한 삶은 나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나타내는 삶, 그것이 주를 위한 삶이에요. 주를 위한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삭을 이어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남편이 세상에 나가서 반지를 싹 빼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기 아내 되신 분들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왜 다녀요? 축복받기 위해서 다닙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98%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천국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 원하세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고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것을 삶으로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주인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기를 원하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을 나타내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고 그러한 축복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종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세요. 사랑을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회개하고 그 사랑을 오늘 실천할 것을 주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사랑을 하나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세상 모두가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셨기 때문에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전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이 뭔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이란 뭐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술에 두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래요. 근데 이 주인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인지라. 너희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 너희가 영의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생명을 이 땅에 쏟아내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창세기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 마음으로 인정하고 온 마음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축복이 너희 삶 속에 임하여 너희가 행복한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주님이 뭘 보신대요? 믿음을 보신대요. 근데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대.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지어졌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나타나는 것, 똑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을 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새롭게 창조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보이는 육의 세계를 아무리 조합을 해봐야 너희들의 인생이 나아질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98% 이상의 성도들은 보이는 것을 재조합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결국에 신기루와 같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인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영의 사람이 돼서 천국에 있는 것을 이 땅에 쏟아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 영어 성경에 보니까 새 보물과 옛 보물을 그 곳간에서 천국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천국에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신령한 축복을 가져다가 쓰고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했대요. 그래서 너희가 침노해서 빼앗느니라. 가져오라는 거예요, 삶으로. 할렐루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너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므로 천국의 서기관 되어, 또 다른 말로 거룩한 나라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줄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간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봐도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에요. 이것은 객관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성령으로 비추어질 때 우리는 음성을 주관적으로 들을 수가 있고, 우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주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 기도해 주신 분이 우리 교회 처음 오셨어. 목사님, 은혜가 뭡니까? 그건 제가 24시간 몇 주간을 얘기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시고 제자 훈련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사시면 은혜가 뭔지 알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열심히 하셨어요. 어느 날 오셔서 목사님, 은혜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누구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가장 조용한 곳,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밀어넣으십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그래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입장에서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모세가 들려주는 말씀대로 했더니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거예요. 모세의 말씀대로 했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고 또 발이 부르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배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무찌른 이후에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을 가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먹을 것을 주고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 신의 산으로 가라고 해요. 그래서 40일을 지나서 신의 산으로 갑니다. 광야로 가요. 그랬더니 이제 엄청난 바람이 부는, 또 지진이 나는 것, 또 화염이 임하는 것.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그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영혼이 지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호세아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일로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리라. 할렐루야. 광야에서 내 음성을 듣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 우리가 잘 섬기지만 또 하나님은 광야를 예비하세요. 왜? 더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잘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광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광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광야라는 단어, 미드바르라는 말은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란 말과 원어가 같아요. 그래서 미라는 거는 접두어고 다바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나오는 곳. 그래서 말씀을 듣는 곳이 광야란 뜻이에요.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 놓으신 곳,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말씀을 준비한 곳이 광야란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위로를 얻기 위해서, 우리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 골방으로 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광야로 가시기 바라요. 광야로 가지 아니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시는 분 계세요. 그것은 믿음 생활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98%의 기독교인들은 광야 없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습니다. 결국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있는데요. 38절에 보니까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차지하고 주의 발치에 앉아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언니 마리아는 어떻게 했는가? 40절에 보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았어.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잖아. 근데 그냥 대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찬 저 반찬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말씀이 없이 준비하는 거. 콩나물을 가지고 맛있는 콩나물 반찬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믿음 생활은 삶이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위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창조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 오늘날 98%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결과는 뭐야? 마음이 분주했다. 하나님의 뜻에 무관한 삶을 살았어.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의 삶이에요. 불순종의 삶을 살면 불순종의 영의 문이 내 영혼에 열립니다. 그러면 불순종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내 영혼을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주하다. 몸이 분주한 게 아니죠. 마음이 분주하다는 것은 불순종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달릴 주, 도망을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집에 있는데 강도가 칼을 들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 다니잖아요. 전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잡히죠. 잡히면 불순종의 영이 뭐 하라고 해요? 오늘 보니까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가족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사랑해야 될 대상,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 도리어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원망 불평을 하는 것. 그래서 관계를 찢어 놓는 것. 두 번째로는 그를 명하사 마리아에게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 마리아가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전도 생활, 선교 생활은 결국 이웃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끝난다.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방종이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은 자기가 주인인 척 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8%의 사람들은 모양은 갖췄는데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네가 지금 너무 많은 세상적인 일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구나.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네가 지금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다. 그러므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니까 길가밭은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돌짝밭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시밭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염려하고 또 탐심을 갖게 하고 안일함,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게 한대. 이것을 불신이다 이야기하면서 사단의 통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못 맺는데 그리고 사단의 문을 열어주어서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무조건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밭을 기경해서 옥토밭을 만들어라. 사단의 문을 철저하게 닫아라. 그리고 성령의 문을 열어라. 그래서 의심의 반대는 뭐야? 확신. 말씀대로 돼. 말씀을 지키면 두려워. 아니 담대함. 염려의 반대는 성실. 탐심의 반대는 나눔.
안일함의 반대는 십자가 짊어짐을 통해서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영의 문을 닫고 성령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므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모든 이들을 위한 삶이거든. 예수님이 기뻐하셔서 여러분에게 더욱더 성령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제자훈련 때 가르치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한밤중에 여름에 잠을 자는데 모기가 좀 짜증나죠. 불을 딱 켰습니다. 벽지에 딱 눈앞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딱 잡았는데 한 번에 잡았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할렐루야. 불을 끄고 잤어요. 또 좀 짜증이 나지만 불을 켰어요. 보니까 두 마리가 있는 거예요. 한 마리 놓치면 큰일 나잖아요. 한 마리를 딱 잡고 한 마리를 딱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뻐요, 안 기뻐요? 여기까지 기뻐요. 잠을 자는데 또 소리가 나요. 조금씩 짜증이 나죠. 불을 딱 켜보니까 세 마리가 있는 거예요. 더 짜증이 나죠. 근데 어떻게 해서 세 마리를 잡았어. 그래도 괜찮다. 잠을 자는데 또 모기가 하는 거예요. 불을 켜보니까 이번에 네 마리. 그래서 밤을 새워서 모기를 수백 마리를 잡았습니다. 이 사람 밤새도록 일하지 않았어요? 일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방에서 내 신랑은 편안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내가 밤새도록 모기를 잡았는데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누구를 뭐라고 그러는 거야? 자기 남편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창문을 열어놨어. 창문을 열어놓고 밤새 잡는 거예요. 이런 인생은 밤이 맞도록 돌아다녀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잘 되려면 사단의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의 그 천국에 있는 것이 너희 삶 속에 임하여 너희가 잘 될 거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한 주가 지났어요. 제자훈련하는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목사님, 제가 신기한 꿈을 꿨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파리를 잡는데 제 동그랗게 원으로 파리가 진짜 이만큼을 다 잡았습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꿈입니까? 아니, 제가 지난주에 모기 얘기했잖아요. 모기. 그러니까 이분이 벌써 깨닫죠. 그 얘기가 제 얘기군요. 그러니까 눈물을 쫙 흘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목사님, 제가 회사 일을 하는데 아래 사람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날마다 더해져.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시더라.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면은 축복된 인생이 되지 않는다고. 이제 염려의 문을 닫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열심을 낸다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르다를 사랑하시니까 오늘 말씀하시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할렐루야. 뭐 하기 위해서? 음성을 듣는 일에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믿음 생활이란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오늘 하루가 주인의 거잖아요. 오늘 주님,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내게 말씀하세요. 오늘 네가 이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다 일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회사도 다니고 다 해. 하지만 오늘 그 사랑만은 꼭 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육의 일보다도 오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위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잘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행했죠. 진리를 갖게 됐잖아요. 또 주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잘되게 했으니까 또 월급도 잘 받겠죠. 그럼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내 영이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 내가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잖아요. 이 진리를 말씀, 감사라는 것은 감사를 물질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주일 헌금 11조라고 해요. 이것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날, 주일, 예수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일주일 동안에 진리의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와, 또 내 육신을 위해서 물질을 주신 그 은혜를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 이 내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게 주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셔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일을, 한 주간을 또 잘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루의 첫 시간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물질의 10의 예물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주일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첫 시간을 내 마음대로 써. 11조도 내 마음대로 써. 주일도 내 마음대로 쓰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나타낼 수가 있나요? 없지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인도하고 보호할 수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너희가 복받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피로 샀다는 거,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거, 그것을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함으로 먼저 내가 너의 주인인 것을 세상 사람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질게.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전도한다고 어떤 가정이 밤새서 전도지랑 뭐 이렇게 해서 만드셨더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 생활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이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것.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자, 가슴에다 손을 얹어보세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나? 말씀만 3장 읽으라니까 3장 읽고 끝. 30분 기도하라니까 끝. 이건 믿음 생활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생활이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걸 배우면 들어가며 나오며 복이 되는, 은혜 위에 은혜를,
아, 주님 안 주셔도 되는데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주님 저를 왜 이렇게 축복하세요? 그 눈물이 비 오듯 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전 청년 때 진짜 이리 가도 복이고 저리 가도 복이고 그냥 복을 너무 많이 주셔요. 저는 저 여러분이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